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사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왜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고 하면 마틴 루터가 꼭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그 당시에 교황청의 잘못된 점과 교황이 말씀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교황청이 잘못하고 있는 95개의 조항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부텐베르그 대학교의 성당 정문에 그걸 내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을 좀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걸 다 베낍니다. 근데 그때 인쇄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베껴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을 전부 인쇄를 해서 온 구라파로 돌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황청이 면죄부를 판다든지 교황이 말씀에 군림하는 것, 많은 성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금년이 꼭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거든요. 얼마나 의미 있는 해가 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생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또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500년 이후에 1000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참여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500주년에는 의미를 크게 부각을 시키고 독일 정부에서는 2, 3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개신교 교인들이 독일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길도 보수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신학교나 선교단체나 교단에서도 그냥 의미 없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지 말고 의미를 가지자 그래서 무슨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종교개혁의 발상지를 직접 답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의 대표로 있는 우리 성시화 본부에서도 2가지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곧 실행할 겁니다. 남가주족에는 신학생들, 지금 인가받은 신학교 학생들 13사람을 초청을 해서 15분 동안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잘한 사람들에게 2,000불을 상금을 좀 준비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4사람을 모시고 와서 종교개혁의 의미가 오늘 살아가는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포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강조했던 3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오직 성경이라, 라틴 말로는 솔라 스피추라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은혜라, 솔라 그라티아라 그러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얘기들을 내걸고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 성경 위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성경 위에서 군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부이지만은, 신학을 공부한 신학교 교수이지만은 이 교황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바로 시정하기 위해서 95개의 조항을 내걸었던 것이거든요. 중심 사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성경은,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랬었는데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 말씀을 라틴 말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주로 쓰고 있는 언어죠. 라틴 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0년여간 동안 성경은 라틴 말로만 통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부님들, 소위 말하는 이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읽을 수가 있었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읽을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미사도 전부 라틴 말로만 집전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뜻있는 신부님들 가운데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서는 마틴 루터가 이 라틴 말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에 벌써 100여 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자기 체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비사도 체코 말로 드렸거든요. 이 얀 후스가 1393년에 프라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는데, 학사학위를 받을 그 무렵부터 교황청에서는 면죄부라는 걸 팔고 있었습니다. 면죄부가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성경 없는 이 얘기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형제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금 연옥으로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서 그 헌금통에 동전을 넣는 짤랑하는 순간에 연옥으로 헤매고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퍼뜨리면서 이 천주교가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베드로 성당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벌써 1393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30년 전부터 면죄부를 팔고 있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라틴 말로 성경을 읽었던 얀 후서 같은 사람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황청이 반대하고 있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미사도 체코 말로 드렸거든요. 교황청으로부터 이단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요. 그 당시에 천주교가 얼마나 잔악했나 하면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나무에 묶어놓고 장작을 불태워서 죽이는 화형제도입니다. 그 얼마나 사형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야누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은 거위는 불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년 이후에는 불태울 수 없는 흰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100년 전에 예언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 다음에 성경이 또 나중에 라틴 말로 된 게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지금은 거의 한 1900여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 엄청난 축복인 줄 알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제일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미국이 많이 타락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대통령 취임식 때는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역사, 정치, 예술, 문학, 돈 버는 방법, 사람 다루는 방법, 자녀들 양육하는 방법도 없는 게 없는데 그 중에 제일 귀중한 것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유일한 책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3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지금 수많은 책들이 발간되고 있어요. 지금도 몇만 부씩 책이 발간되는데 그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은 성경 한 권뿐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 구원에 얻는 길을 제시해 준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 오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해지는 능력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온대요. 자, 정교교회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개혁운동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성경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자는 말씀입니다. Back to Bible Movement라는 운동을 지금도 교계 지도로는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이 있는가, 세 가지 요약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길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모르는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눌러 찍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다 나와요. 어느 쪽에서 라이턴 하라, 몇 마일 달린 다음에 랩턴 하라, 다 나오질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부부간에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재반 문제를 다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아주 쉽게 다룰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 더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을 여행해 보면요, 간혹 전철에서 책 읽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을 펴놓고 책 읽는 사람이, 요즘 여행을 하다 보니까요, 전철 안에서는 책 읽는 사람이 거의가 안 보여요. 전부 뭐 귀에다가 리시바를 끼고서는 이러면서 계속 이러는데, 아하,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성경을 등한히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성경 묵상하도록 권면하면,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해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면서 또 TV 연속극은 잘 보더라고요. 금요일날 주말 프로그램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새는 9일 동안 먹이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개는 20일 동안 버틸 수 있대요.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간 버틸 수 있는 줄 아세요? 12일간 버틸 수 있대요. 40일 금식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물을 마시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대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쇼크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터들 크리스찬들이 많다. 그런데요, 500일 동안 성경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보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평안교회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시죠? 네. 우리 한 분만 어떻게 아멘해.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대부분들이 다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상례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안 가져오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제 잘못 가운데 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길을 잘못 드렸구나. 영상에 광고 띄워주지요, 본문 말씀 띄워주지요, 찬송 띄워주지요, 교독문 띄워주지요. 성경 없어도 예배 충분히 드릴 수가 있어요. 편리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생활에 괴리를 주고 거리를 멀게 만들고 있구나. 지금 제가 은퇴한 다음에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내가 잘못한 목회 방법이었나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어낸 교회가 여기 많이 모여요. 한 2,000명 이상 모이는데 그게 언제 휴가 얻어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도 영상을 띄우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 교회가 영상을 안 띄우겠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오늘 어디를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 찾는 소리에 얼마나 참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주일날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친절하게 영상으로 다 띄워지지만은 주일날은 성경 좀 갖고 다니세요. 오늘 제가 누가 성경 안 가져왔는지 가져왔는지 저게 체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주일날은 성경 가지고 나와야 돼요.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아닙니까?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장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1장 6절에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대요. 여러분들 살면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살기를 원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형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주야로 말씀하는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한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개혁이란 말은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틀을 다시 짠다는 얘기입니다. 변화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내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성경 말씀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러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 뭔가 하나 달라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형통한 일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 멀리 할 수 있겠느냐 다짐하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오늘 시편 119편 77절 제가 묵도할 때 교독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50편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주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150편 말씀 가운데서 제일 긴 부분이 어느 몇 편이에요. 뭐 다른 성경은 장이라고 하는데 시편은 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몇 편이 제일 긴 말씀인가요? 그래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낫다. 훨씬 나요. 119편 말씀이 제일 긴 말씀이에요. 한 편, 다른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한 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요 176절이에요
보통 뭐 성경은 뭐 한 장이 23절 또 어떤 데는 뭐 40절까지 가는데 시편 119편 말씀은 176절이나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119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시간 날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흥얼흥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모든 진리의 근본이 되고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은 자기 성경이 있으면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희 교회가 개역 개정판이 나오고 성경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게 2010년도 10월 10일이에요. 만 7년 전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다 성경을 바꿨는데 저도 성경을 이제 바꾸었어요. 그때 처음에 볼 때는 아주 이쁘고 그런데 좀 쓰고 나니까 다 이 카바가 비닐 카바로 되고 이래가지고 참 그 들고 다니기 지저분해요. 근데 제가 전번에 쓰던 성경 그 가운데 있는 그 목사는 뭐 여백 개 뭘 많이 기록을 하거든. 줄도 긋고 중요한 거는 기록을 하는데 그걸 다 옮겨 적었는데 지금 7년 쓰고 나니까 이게 성경이 너덜너덜하고 이래서 바꾸기는 바꿔야 할 텐데 쉽게 바꾸질 못하는 게 제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이에요. 제가 집회를 나가거나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거 얼마나 크고 부피가 무겁고 귀찮아요. 조그만 성경 가져가면 편하네요. 근데 다른 성경 가지고 남의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금방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지난 월요일 날 어느 모임에서 절대로 뭐 와달라고 그래서 갔었는데 이번에 우리 성시아 본부에서 그 중앙일보 기자 한 사람을 독일 저기 종교개혁 현장으로 보냈었는데 그분이 갔다 와서 보고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갔었는데 가보니까 저보고 설교 순서가 들어있어요. 제가 보고해라고 성경도 안 가져갔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저한테 미리 말씀도 해주질 않고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성경도 안 가져가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 교회 아마 안내부에 불러다니는 성경을 하나 가져와서 갖다 주더라고요. 제 성경 같으면 금방 찾아요. 금방 찾고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남의 성경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걸 보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제가 그런 말씀 농담 삼아 드렸죠.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성경을 좀 더럽혀도 괜찮아요. 빨간 줄도 치고 그다음에 뭐 노란 줄도 치고 이렇게 치고 뭐 옆에다가 기록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자기 눈에 들어오는 자기 성경이 되거든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도 있어요. 표지도 깨끗하고 안에도 깨끗하고 어떤 면에서는 깨끗해서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속으로 저분의 마음들은 어떨까 잘못하면 오해할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좀 더러운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은요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 깨끗한 편이고 성경이 반대로 깨끗한 사람은 고단 말은 더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TV의 시간 뺏기고 드라마의 시간 뺏기고 야구 중계의 시간 뺏기고 농구 중계의 시간 뺏기보다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말씀대로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그 묵도하면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경이 꿀같이 달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까?
아멘. 세 사람 딱 했어. 세 사람.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져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꿀은 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꿀 다 단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몸살 기운이 있으면 꿀물을 타서 주는데도 달게 느껴지질 않고 쓰게 느껴져요. 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병이 왔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 내 영혼에 감기 기운이 있든지 영혼에 몸살 기운이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점검하면서 알아야 돼요. 이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로 돌아가서 짬 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모든 사랑의 마음들을 담아서 기록해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이 귀한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이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앉아있어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저는 4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미국에 먼저 들어오고 또 저희 집사람이 먼저 가서 나를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9개월 어간 동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학은 논문이 그때 다 완료되지 않았기 논문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래서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뭐 카톡도 없어요. 이메일이 어디 있어요. 전화요금도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조금만 전화 걸면 여봐 전화 끊어. 전화요금 많이 나와. 전화요금 그때 비쌀 때거든요. 주로 교통하는 게 편지였는데, 저는 뭐 한국에서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미국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맨날 우체통에 가서 편지 왔는지 그거 살피는 거예요. 또 안 왔으면 또 실망하고 다음날 또 가서 또 저기 우체통 열어보고, 편지 오면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다음날 또 읽고 그 다음날 또 읽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결혼하신 오래 있어요? 그러면 솔직하네요. 그게 솔직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소식이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라브레터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종교개혁은 한번 지나가는 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변화의 역사,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이민생활 바쁘다고 핑계하면서 성경 말씀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성경 말씀 사랑하고 살아야겠구나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patmos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죠. 그 계시 받은 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지만은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참 어렵지요. 우리 예수님이 참 귀한 설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일 귀한 설교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으면 성경 말씀이 다 없어져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과찬하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다 마무리할 무렵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는데 끝부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의 결론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이런 결론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행치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 대비시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장식용으로 준 게 아닙니다. 심심할 때, 잠 안 올 때, 또 수면제 같이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잠이 안 온다고 하니까 김집사 그러지 말고 성경 읽어봐. 성경은 잠이 서르르 올 거야 그러는데 수면제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는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이 삶의 길잡이이거든요. 예수님 그 율법사가 찾아와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줍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다 뺏기고 옷도 헐벗고 많이 다쳤는데 그 모습을 지나가는 제사장은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다. 또 금방 이어서 레위 사람도 왔는데 레위 사람도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 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까지 나귀에 싣고 데려가서 주막 주인한테 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제가 갚겠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람으로부터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돼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비를 베푼 사람 같네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도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 같네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저도 이제 뭐 학교 은퇴하고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 만나게 돼요. 뭐 별별 사람이 다 찾아와요. 30년 만에 처음 만나서 전화해가지고 뭐 반가운 척하고 목사님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은데 몇 시에 가면 됩니까? 찾아와서 하는 게 전부 부탁이에요. 교수 한 사람 써달라, 뭐 써달라. 그다음에 자기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뭐 이제 인가하는데 자기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전화 가면 우리가 받겠다는 이 사인에 각서해달라. 해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참 암담한 일도 많이.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저는 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새벽기도라서 그날 말씀을 들으면 그 한날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주신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면 그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예의가 참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요구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은 지금도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계 500전도는 행사 하나라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되어야 되는데 어떤 개혁이 내 심령 속에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개혁한다는 말씀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인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고 시간마다 말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시간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백투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마틴 루터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나도 개혁의 동참자의 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들을 가지시고 성경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